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출애굽기 7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에 대한 그런 실행이 이제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셨던 부분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적을 행해서 나가라고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다른 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피. 근데 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은요.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면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거예요. 호수,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파괴시키는구나. 애굽의 신들은 그저 신들에 불과한 거구나. 잡스러운 신에 불과하구나. 잡신에 불과하구나. 그거를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적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뭘 행하라 그래요? 말씀해 주셨던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이런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요,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요술사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요술사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요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그거는.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고 비웃듯이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럴 것이라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피의 재앙이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온 땅에 피가 넘쳐나는데 이것도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된 거예요. 그래도 보내주지 않을 거죠. 바로는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야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차근차근 무너지는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일강 그 옆에를 판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겨우 이제 마실 물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일주일이 지났죠. 자, 이제는 어떤 재앙이 와야 됩니까? 이제 개구리 재앙이 와야 되거든요. 개구리가 피로 변한 나일강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재앙을 피해서 무트로 올라오는 거죠. 애굽에는 그 개구리 신도 있습니다. 머리가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8장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밖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 이 사실에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어떠한 재앙이라도 이 애굽의 재앙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재앙도 없다.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대장정의 드라마를 쓰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내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일성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